찾아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시청자 여러분,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더불어 축하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우리? 메리 네.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초 5번째를 다 켰습니다. 네. 무슨 의미 다 아시죠? 네. 예, 이제 성탄절이 밝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추억의 날이기도 하고 추억이 만들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나와 어떤 특별한 그 체험을 하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태어나셨을 때를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사랑방은 좀 자유롭게 오늘 본문에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탄절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그럼 오늘 본문 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나눠드렸죠? 네.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이 할배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예, 우와, 재밌다. 우리 성경사랑방 가족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알려주세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뭐 그 밖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복음서에 예수님 생애를 기록했으니까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온 것은 2번뿐이다.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한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특히 이제 왕으로 나신이로 찾아오신 거고요. 그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목자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얘기는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둘 뿐이 없어요, 둘 뿐이.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신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 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이게 몸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아기 예수로 나신 것을 소개한 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이다. 애워야지. 아, 마태복음.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 네. 예수님은 몇 년생일까? 몇 년생일까? 빵년. 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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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영년생이다. 그러면 영년에서 시작해서 이 영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서리교원은 뭐라고 말을 해요? AD. AD 얘기하죠. AD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애프터. F 아니야. 아니죠. 다른 히포크라테스가 생각나는 거지. 우리 다 그 진짜 드러났다. 라틴어로 에노 도미니는 근데 에노 도미니 이것은 그 번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 이제 약간 줄여진 말이고 네. 그 살이 붙어 있어요. 살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해, 주님의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0년에서 1년 시작했을까? 근데 이건 틀리는 답이에요. 우리 이제 천문학적으로 연도를 계산할 때는 이 빵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것은 그냥 1년으로 봐야 돼요. 1년. 왜냐하면 서력기원에서 기원으로 봐서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빵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언제 얘기하느냐면 이 이탈리아에서 로마 쪽에서 활동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은 디오니시우스 엑스구스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구스란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작은 디오니시우스. 왜냐고 하면은 교황 가운데 디오니시우스도 있었고 또 프랑스의 주교 가운데 파리 주교 가운데 디오니시우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수사로서 그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요한 1세가 부활의 시점을 한번 계산해 봐라. 부활의 시점. 근데 그런 명령을 받고 부활을 계산하면서 처음에 나온 거가 바로 이 AD란 말이 나온 거야. 라틴어로. 그 당시에는 이태리는 라틴어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0이 없냐? 그때는 0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0이란 빵이 숫자 개념은 뒤늦게 생겨. 빵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빵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BC 한 4세기 그 이제는 이제 빵이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생겨요. 생겼지만 그게 나중에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이제 이 무슬림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구체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타고서 이 빵이라는 개념이 유럽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500 디오니시우스가 그걸 정할 때는 500년 되니까 그때는 뭐 분명하게 빵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절이죠. 근데 그냥 1년이에요. 1년. 예수님 오실 때가. 이게 AD 1년인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끔 이건 AD인데 라틴어인데 네. 서기 기원 전을 사용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BC. BC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그건 영어잖아요. Before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게 Christ. 말하잖아요. 이것은 훨씬 후대에 정해지는 거야. 17세기, 16세기, 17세기경에 영국에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영국도 영어권이잖아. 그게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라틴어고, 이건. 근데 이제 빵년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하냐? 빵년이 없고 1년에서 BC 1년은 BC 1년 따로 있어. 이렇게. BC 1년.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BC 2년과 AD 2년 사이는 몇 년? 하나, 1년, 2년, 3년뿐이 안 된다. 약간 특별하죠. 이게 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이제 천문학적인 수식을 계산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수식 계산할 때는 빵이라는 연대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역사연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얘기가 엉뚱도 흘러간 것 같아.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이 몇 년생? 1년생? 1년생? 그랬으면 참 좋은데 원래 동기는 그랬어요. 동기는 그랬는데 이 디오니스가 계산할 때 착오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냈는데 헤롯 당때 예수님께서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때 출생하시잖아요. 네. 그레이트 헤롯이 BC 4년 4월 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실제 출생 연대는 BC 4년 내지 6년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BC 정확한 건 모르고요. 네. 4년 6년 어느 사람 그러니까 뭐 16년 BC 16년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른다. 그 예수님 오셨다는 게 중요하지 정확한 거 모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상하게 공부 잘했죠? 네. 좀 어려운 공부를 한 거예요. 어려운 공부인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그런 공부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냐? 예수님 생일. 몰라요. 12월
생일 12월 25일이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은 이제 근데 참 죄송하게도 근데 이 생일도 정확하지 않아요. 생일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생일도.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로마 이제 황제가 허락을 하면서 네. BC 4세기 이제 AD 4세기경에 이제 생기잖아요. 네.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 날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동안 비슷하게 뭐 1월 6일이다 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해지다가 그때 이제 그 어떤 동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개 이제 성자들 생일이 있고 하니까 만들어서 아마 보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체는 처음에 이제 태양절 로마의 태양절 롱경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기념한 날짜가 이제 12월 25일 그 무렵인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이제 정한 것이죠. 왜 이때 정했느냐? 태양절인 거 아니? 그때가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요. 동지가 뭐냐? 뭐가 가장 긴 날이야? 밤이 가장 길어요. 동지 지나면서부터 해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태양절인 거야. 태양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이때를 정해서 로마 사람들이 당도 지켰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정했다. 근데 이제 다른 기록, 내가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연세대학교 한태동 교수의 책을 한번 읽었는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죠. 한태동 교수 책 읽으니까 이것을 다른 전설을 또 하나 알고 거기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12월 25일을 정했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수태, 실제 영국에서 그걸 지켜요. 예수님의 그 성모 마리아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성모의 날로 지키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3월 25일 무렵이에요. 3월 25일 뭐냐? 이 3월 25일이 낮과 밤이 똑같은 날.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낮과 밤이 똑같은 날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춘분이라고 그래요. 춘분. 그리고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이 또 하나는 가을은 추분이라고 그래요. 추분. 그렇죠? 네. 추분 이때쯤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할 때 성모 마리아의 그 수태하는 날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것 시작이라고 할 때는 낮과 밤이 똑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과 밤이 똑같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 연상을 두어가지고 이때 수태였다. 그리고 이때로 계산하면 대개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을 며칠로 잡아요? 10달로 잡으면 곤란해. 대개 이제 9달 조금 넘어요. 그래서 9개월 잡아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잡다한 얘기가 많은데 대략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어디가 재미있게 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지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소위 이제 성탄절이 나왔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맞았어요. 예배한다. 맞았어요. 이게 맞아 예배한다는 게 맞춘 거야, 지금? 우리가 저 로만 캐톨릭이나 그런 데서는 미사라고 얘기하죠. 물론 미사와 일반 예배는 달라요. 미사는 미사고 월십은 월십이야. 서비스는 서비스고. 그러니까 그 미사의 경우는 어느 면에서 옛날에 그 제사라는 개념, 예수님의 희생을 오히려 기리는 제사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예배하고는 의미가 약간 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사한다 해서 그 말이 엮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네요.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성탄절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궁금한 거 하시면 질문할 수도 되고요. 그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성탄절, 주님 오신 거, 역사 속에 성탄 묻어놔서 두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정확하게 아까 말하자면 2000 뭐 한 몇 년쯤 되겠어요? 2010 한 5년이나 6년, 뭐 그 무렵 생각할 수 있겠죠? 2020년 가까이 된 그 정도 이제 주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성탄절이 역사 속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역사 속의 성탄절을 가지고 기뻐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 속의 성탄으로 멎어버린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 묶여지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오늘 나와 오늘 내 안에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도 뭐예요? 어떤 선물일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한 것 같아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다. 물론 받았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동기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는 면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구원 선물 받은 거 좋은 표현이에요. 믿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이제 주님께 바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겠고, 네. 주님의 또 아름다운 메시지를 또 나가서 우리가 선물로 나눠야 되겠고. 근데 카드를 나누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요즘 통계해 보니까 성탄절에 받기 싫은 거, 가장 받기 싫은 것, 꼬드고 카드래요. 그런 것도 봤어요. 신용카드요? 아니, 저기요 잘 나간다 했다 내가 진짜. 꼭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주님께서 탄생하셨는가? 아멘. 내 안에 그 주님께서 계시는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의 즈음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진정 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새겨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적인 잔치가 되니까 그런 점은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엄청난 막 추객이 자기 앞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교회 문을 막 두드리고 들어와서 그 예배당 바닥에 널브러져 버렸어요. 건물까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깨가지고 왜 들어왔냐 했더니 교회 밖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하고 이게 별을 참 별 등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그걸 보면서 클럽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정말요? 내가 볼 때, 나 목회하기 전인데, 내가 볼 때까지는 키가 아담하게 생긴 분인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 덕을 본다고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겠죠? 바람적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튼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진정 성탄이 내 안에 있었는가, 내 삶 속에 있는가,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들 하나 들어가서 또 생각해 볼게요. 본문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저희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모두에게 평화? 아니네요. 아니죠. 그거 생각하셔야 될 문제야. 예리해요. 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정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앞서 말했던 성탄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되게 원하고. 왕 같은 제상, 왕의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왕의 품격을 가지고 오히려 그날 후고 그루티우스 얘기를 했죠.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 덕을 끼치는, 그래서 진정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유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적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진짜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적인 삶을 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으신 바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뭐예요? 진정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근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이 주님이 안고 오신 것은 생명이고 행복이에요. 내 욕심을 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내고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진정 내 안에서 그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의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런 걸 발견해서 어찌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 말씀 더 볼게요. 16절, 오늘 본문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천사의 노래가 있기 전에 말씀하셨죠? 목자가
천군지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했죠. 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섰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표현된 것도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예요. 요한복음에서 한 군데 나오고 사도행전 한 두 군데 나오고 이제 바울서한문에서 베드로서에서 나오는데 이 구주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소식인 것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빨리 바로 뛰어가야죠. 가서 지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봤어요? 그 이제 서기관들. 조이체스 맞았어요. 서기관. 선생님 공부 잘했겠어. 보기에는 뺀질뺀질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다음 주에 성적표 가져와. 네, 가주세요. 아멘. 맞아요. 그 제사장 막상 주님을 기다리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도 설령 이방인의 말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있다고 볼 때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다는 얘기야. 네. 급히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런 열심이 필요해요. 지체하지 않는 그런 열심, 그런 결단.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주님 품에 안겼다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그런 결단을 통해 일어난다고 봐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은 그 인도의 그 썬다싱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씨름을 해요.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해요. 전기를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여기서 소개하기엔 너무 과격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평생을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어요. 미국에서도 맨발 벗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샌드지고 확 누르는 옷 입고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탄의 의미는 그 내 안에 탄생하는 주님 여기서 그쳐서는 또 안 돼요. 네. 우리 대림절을 통해 배웠죠. 네. 뭔 절기라고?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는 오신 주님, 과거의 주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내 안의 주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아멘.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다시 오실 주님. 왜냐하면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예요. 네. 사실 모두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네.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 이제 이루어졌다. 다윗처럼 그런 행세를 부리는 유대 왕국도 만들어질 거야. 그런 기대를 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아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 나라 이루어지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날 올라가죠. 바이바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면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구약 내 기다렸는데 신약 시대 들어와서 우리가 또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절실한 감정은 다시 오실 주님께 향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한 줄 한 줄 새길 때마다 맨 먼저 촛불을 켤 때 뭐예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하나 촛불 켤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품성을 체크해보는 그런 절기였었잖아요.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초대교회에 이런 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람인데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 많은 인사로 사용됐을 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곧바로 오실 걸로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소서 아니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는 뜻으로 마라나타 그런 인사를 서로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그 마라나타에도 못 알아듣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자, 그런 의미,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몇을 준비했어요. 세 분이 따로따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이것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먼저 우리 리셋.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3절 우리 다혜. 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예, 그다음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우리 목사님 향해 갖고 마라나타 한번 인사.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그 네. 조금 전에 우리 제이미 스톤즈가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을 사람들은 그래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러지도 않고요. 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맞아요. 정말로 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초기 기독교의 그 열정들이 그런 어서라는 그 수식어를 더 집어넣는 시제를 집어넣는 막 그런 풍토에서 아마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난 정말로 한참 아마 20대 될 때까지 어서란 말이 거기 들어있는 줄 알았어. 모두 그렇게들 읽으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성탄절 오늘 무슨 선물 뭐 좋은 선물 받으셨어요? 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좀 기대했어요? 무슨 선물 받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이제라도 또 뭐라 오늘 또 점심때라도 가져올란지 몰라. 네. 여친? 배우자. 형, 우리 좀 하나 기도하자. 좀 달라고. 아, 정말. 힘내세요. 그래도 고생하네. 네. 어느 조사들 상당히 많은 조사에서 네.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스마트폰. 현금. 맞아, 현금. 따라라라 이런 건 잘 알아요. 네가 현금 아니면 또 현금 아니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카드? 상품권. 상품권. 너 이렇게 잘 알아. 현금, 상품권. 그다음에 나오는 여자들은 액세서리. 액세서리. 남자들은 목걸이. 전자제품, 뭐 노트북이나 뭐 그런 걸 원했겠죠. 네. 아이들은 닌텐도. 약간 그런 식들이에요. 그런 식들이에요. 닌텐도. 혹시 그 단편 소설 오 헨리에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 완전 만들어지지 옛날이네. 않아요? 영화로도 한번 나왔을 영화로 거예요.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네. 때는 세계적인 단편 작가 세 사람 들려올 때는 체홉, 모파상,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모파상, 그다음에 이 오헬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와. 크리스마스 선물하는데 가난한 부부가 나오죠. 가난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은 금식, 대대로 물려진 금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줄이 엉망이고 여자는 보석이 박힌 머리핀을 하나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둘이 선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여자가 결단을 내려요. 주머니를 보니까 알고 있네. 생각하죠? 그럼요. 1불 87센트 넘는 거야. 그걸로는 시계줄을 도무지 살 수 없어요. 금시계에 맞는 금시계줄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결단을 내려서 머리를 다 깎죠. 깎아서 그 머리 깎은 돈으로 머리를 머리 판 돈으로 머리가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판 돈으로 시계줄을 사요. 그 영화에서 금색 머리였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금발.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여자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머리핀 보고서 그걸 참 좋다고 했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여기 있다. 그 돈으로 머리핀을 사가지고 와요. 그 내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슬픈 얘기 같지만은 미래를 기약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서로의 마음을 좀 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 소설의 원제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야. 그래요? The The gift gift of 더 the 맥이. 맥이. 매지 이게 동방박사로 매지. 말씀드렸죠. 매지.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동방박사 오헬리가 쓴 것도 그런 의미로 썼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고 서로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미래를 기약하는 선물, 서로가 마음을 주는 그런 선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소중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이번 성탄절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네. 해 넘어가기 전에
마음을 담뿍 주세요. 먼저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 끝난 다음에 서로에게 좀 마음을 좀 주는 선물을 주는 아까 뺏어갔던 네. 시제 다시 받는 올 건 그러게요. 와야지. 올 건 와야죠. 더 묻혀서 줘도 괜찮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속의 성탄에만 취해있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맞이하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항상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사랑방 예수생에 따라가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대하여 생명의 선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또 여기 계십니다. 미래에 그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